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름의 의미 두 번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주의 종,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작은 책은 누구에게 주신 책입니까?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비유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사 선지자도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제자들에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제자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구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원리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신령한 구름은 첫째 말씀을 가리켰고, 이 구름은 바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가리켰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초대교회 사이를 오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7뼈에 있고 이 7뼈를 통해 초대교회를 관할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름 수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뼈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은 주의 종을 자기 수레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당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전용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전용차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차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구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구름에 앉아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의 원본은 흙이었어, 어둠이었어, 생수가 아니라 더러운 물이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사단의 새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말씀의 생기를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였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단비가 그들 마음의 밭에 내려질 때 그들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신령한 구름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란 신령한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며 이방에 복된 장마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급을 열 때 천국문이 열린 것이요, 바울의 입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란 구름 수레를 타시고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구름 수레로 준비될 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 그분을 알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아펜셀러,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세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태동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남은 자가 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의 단비 같다 하십니다. 이들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요. 이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장 18절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는 의미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 이들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땅의 물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을 하늘 차원의 생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름이 되어 이 땅에 비로 내리게 하심으로 들과 산에 풀과 초목을 자라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구름을 장차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설 두 증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14절에서 에녹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 사실을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래 이미 예고된 대로 일곱째 나팔이 불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4만 4천도 함께 주님 곁에서 심판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9장 13절에 예고된 말씀으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였고, 에녹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함께 임하셨다고 감격에 겨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죽었던 순교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다가 죽어 재림의 날 영광 중에 부활한 자들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수만의 증인, 수만의 거룩한 자는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두 촛대로 표현되었던 자들이요.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 표현되었던 자들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모인 것이 구름인데 성경은 물 없는 구름도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구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신령한 구름이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도 성경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물 없는 구름은 또 무엇을 상징한 것일까요?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름이 주의 종을 가리켰다면 물 없는 구름은 말씀 없는 종이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는 이런 거짓 목자에게 걸리면 가을 나무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미 뽑혀져 있기 때문이지요. 목자를 잘못 만나 포도나무에 잡붙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목자를 가리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목자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물없는 구름인 거짓 목자는 자신에게는 전해줄 생수가 없으니 세상적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원리 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름에 관해 일괄적으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도들에게 나려줄 수 있는 생수의 비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목회자가 반드시 내려야 할 비가 세 가지라 하십니다. 첫째는 이른 비요, 둘째는 복된 장마비요, 셋째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율법의 말씀이요, 복된 장마비는 화평의 복음이요, 셋째 늦은 비는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십니다. 성경을 통째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에스겔 2장에서 신약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이 신령한 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제시되는 비유의 말씀을 풀려면 정말 말씀에만 전념해야 물 있는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 하신 이유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성경에 제시된 그 많은 말씀들의 비유를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 뿌리가 마른 자들에게는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고 교회 들어오면 이른 비를 내려줘서 세상에서 다루는 죄와 하나님께서 다루는 죄의 차이를 제시하여 주며 장성한 자들에게는 늦은 비를 내려줘서 성도들도 성도의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장성한 자들로 자라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물에 빛을 주어 하늘에 끌어올리며 그것이 구름이 되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과 결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동력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의 늦은 비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에 내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을 받아 가늘게 하늘로 올려져 구름이 되어 비로 내려 이 땅에 목마른 자의 심령을 적셔줄 은혜 단비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의 결실을 돕는 늦은 비가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처럼 최고의 선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때 우리도 이 구름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수레로 준비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